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배경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사사 에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기간이 80년이었습니다. 80년의 긴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에훗이라는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 근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징계를 하시는데요.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자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사력은 얼마나 막강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병거 900대라 하면 아주 희귀하고요, 최첨단 무기로 그렇게 갖추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사시대가 지나고요, 그 다음에 왕국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왕국시대에 들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3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당시 칼과 창을, 즉 철제 무기를 소유한 자는 사울왕과 요나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제 무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갖지 못했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사시대 이후 왕국시대가 되어서도 철제 무기가 일반화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서를 이미 앞서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빈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20년 동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징계를 당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고통당한 기간이었는데요.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압 왕을 통해서 고통당한 기간은 18년이었습니다.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20년간이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학대했다라는 것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또 구원의 그런 사이클입니다. 사사시대의 범죄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됨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심히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실까요? 독자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또다시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의외의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왜 의외의 여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했을까요? 드보라는 사사시대의 여성입니다. 사사시대의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여선지자가 되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사시대에만 해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겠죠.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그 당시 여성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여성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선지자가 되었고 여선지자 역할뿐 아니라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그리고 나아가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겠지만 하나님은 여성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선지자의 경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뿐 아니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여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위기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자, 드보라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요? 드보라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드보라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사실 이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전면적으로 쓰임받고 전면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락입니다. 바락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락은 남종이죠. 바락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6절, 7절에 소개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6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7절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바락의 군대에게 그 강력한 가나안 군대를 넘기셨음을, 즉 바락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바락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드보라는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을까요? 그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의 종 바락에게 전달함으로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전쟁은 물론 바락이 하서 직접 해서 이기겠지만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귀한 여종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드보라는 말씀을 전한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그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벌이 꿀을 나르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종 드보라에게 전해주지 않으셨을까? 또 드보라가 하나님의 꿀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남편이 때로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에 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또 귀한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승리를 이끄는 귀한 여정으로 오늘에도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바락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대답의 내용이 8절에 소개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즉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자, 순종의 말을 하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조건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라. 내가 너에게 이미 가나안 군대를 넘겼느니라.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가긴 가겠지만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순종을 말하는 듯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드보라는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바락을 향하여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가는 길에서, 즉 이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를 이룰까요? 그 내용은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이 여인을 통한 승리를 하나님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바락과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이 소집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명의 군대가 함께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전치 못한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내 생각이 앞섰고 내 자아가 살아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자신에게 승리의 영광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여인이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가? 아니면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순종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은 쉬운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락은 이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려 할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능히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락처럼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서 왜 내 생각을 앞세우고 왜 내 자아를 또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온전한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무엇이 진정한 승리의 영광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야빈이 가진 철병거 900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의 두려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함께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특별히 우리 부부 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와 모든 목자, 목녀, 또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천위원회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은혜의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28일 전교인 퀴티트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다 함께 말씀 가운데 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어르신, 또 그리고 KME의 모든 성도가 함께 퀴티트리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퀴티노트 하나님의 말씀을 퀴티 묵상하면서 간단하게라도 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퀴티노트 작성해서 그날 우리 함께 퀴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국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하철 목사님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항암 치료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감당할 체력 주시옵소서. 조준걸 집사님에게 가장 선한 치료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적적인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외의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